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절로 3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안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사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읽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물질과 달란트가 다 우리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은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워지며 우리의 귀는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하면 저는 광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 2년 차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를 제가 유대 광야를 일전에 가봤어요.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도 가봤고. 근데 광야를 갔더니 방향을 물론 차를 타고 오고 가이드가 있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덥기만 하고 모래만 있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인간이 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가 쉽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요. 일전에 제가 변산반도에 갔었어요. 변산반도에 가서 식당에 저녁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바로 앞 테이블에서 이제 하는 대화를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테이블들은 조용히 밥을 먹는데 그 테이블만 한 3명이 굉장히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큰 소리로. 제가 뭐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은 내용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을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나는 다시는 술을 안 먹어.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 했는데 옆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술을 안 먹냐? 나는 절대로, 나 오늘 마지막이야. 나는 술을 절대로 안 먹어. 옆 사람이 어제도 그 말 했거든. 어제도 너.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연예인이 될 운명을 타고났대. 가서 무당에 점쳐보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괴롭나 봐. 뭐 그런 얘기. 근데 이분이 술들이 취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절대 술을 안 먹겠다면서 계속 술을 들이키고, 한 사람은 나는 연예인이 될 운명인데 그 연예인을 못하고 지금 여기 부안에서 여기에 있다 하고, 그 3명이 그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서로 어떤 생각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답답해서 그냥 저녁에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시대와 그 사람들의 식당에서 술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 누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한 명은 원망하고, 한 명은 자기는 연예인이 될 운명이라 하고 슬퍼하면서 술을 마시고, 한 명은 절대로 자기는 다짐해서 안 먹겠다 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이죠. 광야에 가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 16장에 엘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엘림은 물들도 많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그늘도 있고 먹을 것도 있던 곳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거기를 떠나 신광야에 이르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우리를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가? 이게 가장 원초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서로 대처를 못했다. 너희는 협력을 안 한다. 뭐 한다. 서로 원망과 비난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서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그 현실들을. 아니면 광야에서 그냥 난 여기서 죽을 운명이다.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우리 삶을 운명론에 맡기면 내 운명은 다 정해져 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운명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 아니면 그 술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의지대로 다 내일부터는 술을 끊고 아주 잘 살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반증하기를 너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자기가 자기 확신에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 길이 틀림없이 맞아.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길이 분명한데 내가 이 길이 맞아. 그냥 자기를 확신하고 사는 것. 이 세 가지 다 무엇을 반증하느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산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불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약속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점장이가 여러분 뭐 내년에는 문수가 되고 뭐 아홉수가 있으면 뭘 조심하고 또 60대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광야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운명에 맡기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갖고 그냥 자기 교만에 살든지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든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지금은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자신을 부르심 받은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러서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면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화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는 자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 광야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이 옥중서신을 저희가 읽고 있잖아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갑자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혹은 믿음으로 확신으로 전달할 수 있던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 믿는 자가 누리는 선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사람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Paul's Letter of Joy라 하죠. 기쁨의 서신.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사도 바울의 처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별로 그렇게 기뻐할 처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쁨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망해야 되고 아니면 운명론에 자신을 맡기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가? 그 기쁨은 다름 아닌 믿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쁨.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통해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기쁨. 그리고 그 믿음이 발전을 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얘기하죠.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기쁨이라는 단어랑 함께 쓴 것이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든지,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들을 상황을 원망할까? 아니면 이게 운명이라고 그냥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할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충분히 어떤 곳이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금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나를 신실히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이 뒤에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믿음의 진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격이, 그 생각이, 그 통찰력이 이게 자꾸 진일보하는 거예요. 혹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 사람이 그저 평안한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쌓아놓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도 있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풍성한 열매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성경이죠. 그러면 감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거나 운명론으로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교만으로 살 수도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기뻐하고 있잖아요. 일전에 권사님과 이제 편안한 대화 자리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과. 근데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평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과 무관하게 관계없이 어떤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마음을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본인 기도하는 거는 이제 몇 분 기도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가정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기쁨이죠.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인가 봐. 이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왜 기뻐해? 왜 감사해? 거기의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말씀을 남기잖아요. 믿음이 성장해서 나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데 나만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힘들거든요. 우리는 한 명 빠짐없이 다 힘든 코로나 세상을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만큼 힘든, 혹은 나보다 더 힘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우리는 기쁘게 중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세상의 환경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손을 잡고 함께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은혜는
기쁜 마음으로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높은 차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믿음이란 기쁨 혹은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 가만히 있는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멈춰 있는 것은 썩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순환을 막으면 이미 굳어지고 썩어가요. 움직이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이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성장과 함께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면서 누리는 기쁨들. 이 기쁨들을 맞이해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겨낼 수가 있죠. 그 믿음의 기쁨에 함께하는 것이 뭐냐면 참여예요. 참여.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기쁨이에요.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데 마지막에 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너희를 참 기쁘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다. 어제 제가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직장 생활을 아침에 6시 10분에 버스 타는데 일찍 일어나셔서 집에서 셔틀버스 타는 데까지 태워주신대요. 그래서 아들아 잘 출근해라 하고. 근데 아들이 또 저녁에 한 7시나 8시쯤 퇴근하는데 퇴근하는 길이 길으니까 그 중간쯤 차를 가지고 가서 지하철역에 빨리 내리게 해서 집까지 빨리 데리고 해서 집에다 이제 집은 다르지만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 아들이 지하철 타고 그렇게 퇴근하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자식 볼 시간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몸을 좀 움직여서 그 퇴근하는 동선을 조금 줄여서 함께 해주고 싶어서. 그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만큼은 그 아들의 집이 함께 고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성숙하잖아요. 자녀들이 생각하지 못할 부분까지 생각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수고해주면 네가 1시간 더 너희 자녀들하고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 누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고생에 참여하면 제가 보기에는 참여한 사람이 더 기쁩니다. 물론 아들도 기쁘죠. 몸이 피곤한데 아빠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일에 도와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지난주에 제가 회계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고난주간 한 주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자. 금식은 자유였습니다. 한 끼를 금식해서 그 한 끼 분량의 그 금액을 헌금을 해서 뭐 한 끼니까 금액은 크지 않겠죠. 그래서 그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못 먹는 지역에 우리가 양식과 복음으로 전달을 하자. 그런데 이걸 사실 거의 매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끼가 5천 원이라면 금액으로 보면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덧붙여서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은 것을 양식과 복음으로 전달하는 일을 이번 주 주일에 이제 행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많이 참여하신 것이 참 감사해요. 참여하는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쁨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스러운 일들에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아주 역설적인 성경입니다. 감옥에서 썼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고,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의 기쁨이라기보다는 믿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쁨들을, 믿음의 기쁨들을 이 12절로 14절에 보면 아주 잘 묘사했어요. 상황을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근데 이건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자신이 당한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설교의 서두에 제가 식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절대 내 의지로 살 거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점쟁이가 그러는데 연예인이 될 운명이래, 운명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석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믿음으로 해석해요. 당한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돌을 맞았어요. 폭력을 행사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냐면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말립니다. 아니 그 사도 바울 그 우리 선생님, 제가 기도하다가 혹은 꿈꾸다가 환상을 봤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답니다. 나 알아. 아니 나 아는데 왜 가세요? 거기 가면 결박당해서 그 로마로 끌려가요. 근데 알고 있어. 나는 뭐 조금도 내 목숨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야. 갔는데 진짜 그 일을 당했어요. 아주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억울하게 호송돼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근데 왜 기뻐하느냐?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었는데 몸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자동으로 가는 거야. 죄수가 되니까 재판정에 서려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당한 일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광야 같은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해석해보니까, 믿음으로 해석해보니까 이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되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아,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당한 일은 불행해요. 지금 당한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쉽다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이게 코로나든 가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부동산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막힌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당한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에 진전이 되는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높은 수준, 성숙한 수준의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쁘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지만, 매임이라는 것은 구속당한 거죠. 감옥에 내가 구속당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자기가 매인 것이 이 시위대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오히려 내가 매임으로 더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됐던 이 상황을 해석해보면 참 감사하다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면 제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죠.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가장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가 찍어왔는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요단강에서 저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하시고 뭐 세례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예수한테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비유를 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오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지금 인기 많이 떨어졌어요. 사람들 다 저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한 말이 그 말이야. 나는 예수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야. 그리고 나는 지금 기뻐. 너희들은 왜 슬프니? 그랬더니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잘 못 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나는 기뻐. 어떤 기쁨이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있잖아. 신랑이 내 친구로 참석했어. 신랑의 친구를 들러리라 하죠. 들러리 참석했는데 내가 신랑을 진짜 사랑해. 신랑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막역한 사이야. 우린 친구야. 우린 정말 이런 사이야. 근데 신랑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그 신랑의 친구가 막 크게 기뻐해. 야, 결혼식이 너무 축복되고 난 네가 이렇게 야, 이 친구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난 네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친구야. 정말 잘 됐다, 친구야. 하는데 그 친구의 기쁨이 얼마나 순수하냐. 나는 그래서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 상황하고 관계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이 결혼, 이 축복스러운 천국 결혼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기쁨, 그 들러리의 기쁨. 그래서 주님은 더 흥하고 나는 주목받지 않아도 돼. 라는 그 기쁨들.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축복과 믿음의 삶에 우리가 신랑이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들이 더 커지는데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에 충만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세례 요한이 맛본 기쁨은 어떤 것이고 주인공이 아닌 그 결혼식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로서 여러분 기쁨을 맛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한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광야에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따라간 적은 언제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들러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성숙하냐면 맞닿아 있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그 정도 기쁨의 수준에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달한 것이죠. 저희도 이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상황의 기쁨이 아니라 믿음, 성숙한 믿음의 기쁨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타내거든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오늘 말씀에 제시를 해요.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얻느냐? 사도 바울은 메인 몸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즉 교회가 혹은 자녀가, 자손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크게 자기의 은혜가 풍성한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 믿음으로 내 가정이 잘 서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교회 공동체가 잘 되고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깊은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복음만 외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최근 10년간 천주교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급격한 몰락.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예배 자체로는 크게 차이가 없네요. 물론 천주교 미사가 훨씬 더 예전적이긴 하지만 의식이 많지만 근데 천주교가 추구했던 삶은 지금까지 칭찬만 하자면 나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나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하자면 천주교는 이웃사랑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걸 전면에 내세웁니다. 비교하여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기독교는 복음을 강조해요. 복음. 예를 들면 복음 집회, 성령 집회, 복음에 대한 걸 계속 반복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생활이 따라주냐고 물어볼 때에 이게 답하기가 곤란해요. 그만큼 모여서 그만큼 통성기도한 대로 모여서 그만큼 복음을 전한 만큼 생활도 합당하냐? 근데 그게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 대답을 못하니까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도 하고 교회에 오지 않고 있는 거죠. 기독교 교회에. 그런데 천주교는 그 복음과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생활이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생활도 합당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는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그 중점적인, 예를 들면 40일을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예배 드리고 40일을 잘 살아야죠. 한 번 예배 드리고 6일을 잘 살아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중요하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아침의 기상, 합당한 말, 합당한 식사, 합당한 가족 생활, 합당한 직장과 사업과 공부의 터전과 삶의 현장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의 기쁨을 대변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 이 협력이라는 말이 참 제 마음을 울려요. 협력. 원망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죠. 증오가 아니죠. 지금 이 코로나를 가장 잘 대처했던 나라, 우리나라, 대만, 호주, 여러 나라를 보면 국민들이 협력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정부가 발표하면 내가 왜 거기 협력해야 돼? 내 마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선진국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이 협력,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도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두려워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 신앙의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말씀의 끝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이상한데요? 계속 기쁨의 서신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기쁨이라 했잖아요. 이 빌립보서는 그냥 마냥 미친 사람처럼
웃고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때문에 고생스러워. 근데 고생은 새벽부터 고생하고 저녁에도 고생하는데 이상하게 내 분명히 몸을 고생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기뻐요. 기뻐요. 내가 지금 상황은 누구보다도 안 좋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광야에 살지만 분명히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그 약속도 주시겠다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당당하게 서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제가 제 삶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돼야 그 제자들이 성령도 받고 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쁨들, 고난 중에도 광야 생활 중에도 어려운 코로나 생활 중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쓰러지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운명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이 시간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이 코로나 광야길을 걷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가 되기로,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있는 현장과 가문과 자손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